열왕기하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열왕기하서는 열왕기 상서의 연속입니다. 두 개를 붙여놓으면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상과 하로 나누어져 있을 뿐입니다. 열왕기하서의 시작은 아합 왕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장에서 8장까지가 엘리야의 예언이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점점 국력이 약해집니다. 그렇게 하다가 8장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마지막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고 결국은 점령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의 왕인 시드기야 왕이 그가 눈을 뜨고 있을 때 마지막 보았던 것이 그 아들이 맞아 죽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이 뽑힙니다.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뿐 아니라 그때 당시 선지자가 예레미야, 그 다음에 나훔, 요나, 하박국, 스바냐, 오바댜 이 사람들이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인데 열왕기상 22장 51절 이후에 보면은 아합 왕이 죽기 전에 했던 일이 뭐냐?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 왕과 연합을 해가지고 길르앗 라못 땅을 찾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때 가짜 선지자들이 왕이여 전쟁 나가면 반드시 이깁니다. 따놓은 당상입니다. 뭐 이러면서 거짓말을 했는데 진짜 선지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왕이여 가면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재수 나쁜 말을 한다고 화를 내면서 선지자를 핍박하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때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 왕이 죽을 뻔하다 살았고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이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열왕기 상이 끝나요. 그리고 열왕기 하로 넘어와서 1장 1절에 아합 왕이 죽은 후에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하시아라고 하는 아들이 아합을 이어서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미 열왕기상서 22장 51절에 보면은 이 아하시아에 대해서 이미 말씀이 나왔어요. 그는 그의 아버지 아합을 따라서 죄를 범하였고 이스라엘을 죄로 몰고 간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다. 그의 아버지 아합이 바알을 섬겨가지고 하나님을 진노케 했는데 그 길을 따라갔다. 아버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바꿉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죠. 그렇지만 아버지에게도 허물이 있고 아버지에게도 연약함이 있어요. 아버지에게서 배울 것도 있습니다. 본받을 것은 본받으면 됩니다. 내 아버지니까. 그러나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아버지일지라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어제 박세리 선수가 기자회견 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그 박세리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 딸 허락도 없이 수천억 원이 되는 가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그게 발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는 이거 다 끝나겠구나.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조사해달라.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아버지가 지금 조사를 지금 받게 됐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박세리를 키운 아버지. 그런데 결국은 그 아버지가 그 딸을 지금 침몰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사이고 내 친부모일지라도 본받지 말아야 될 건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까지 닮으면 안 돼. 뭐 피는 못 속인다 하더라도 나쁜 건 피라도 닮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완벽한 부모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그 아버지를 그대로 본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따라갔던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두 아들에게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어요. 한 아들은 아버지를 본받아가지고 그도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아버지를 따라갔고, 한 아들은 그걸 보면서 나는 내가 의학 공부를 해서 알코올 중독자를 고치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됐습니다. 아시아, 참 안타깝죠.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합이 죽은 후에 국력이 갑자기 허물어집니다. 2년 후에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배반을 해요. 그동안에는 이스라엘에다가 조공을 갖다 바쳤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 모압이 이제는 우리 권리를 찾자, 조공 안 바치겠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이 아시아 때에 그 수습을 못했어요. 내버려 뒀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 왕인 여호람 왕이 결국은 이 모압을 다시 정벌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경고를 한번 주었어요. 요즘같이 날씨가 엄청 더웠을 때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이 더우면 다락으로 올라가요. 다락으로 올라가면 좀 시원하고 거기서 또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다락에서 떨어진 거예요. 많이 다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이 아시아가 사마리아에서 가깝지도 않은 먼 에글론이라는 곳으로 자기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우상,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파리대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우상의 모습이 파리처럼 생겼든지 아니면 파리가 옮기는 병을 고쳐준다는 우상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 때까지도 이런 우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우상에게 가서 물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50편 이렇게 말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다. 기도할 때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기도를 시키고 있는 거다. 3절에 보면은 가는 일을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막으셨어요. 왕의 명을 받고 에글론으로 가는 그 사자들을 하나님의 종을 보내가지고 막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있지도 않은 우상에게 가서 지금 물어보러 가느냐, 엘리야가 책망을 합니다. 계신 하나님은 외면하고 없는 우상을 가서 찾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4절에 보면은 아시아는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 아시아가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시냐,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상을 섬기냐. 참 사람이요 우상의 끈을 잘 놓지 않아요. 결국에 가서 거기 가서 물어봐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기도 안 해요. 어디 좋은 길이 있냐, 나한테 어디 아는 사람 소개해달라. 그러면서 한마디 기도도 안 하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의지할 게 있으면 우상을 붙들지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요. 이게 비극입니다.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걸 얼마나 좋아하느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바울이 아테네 가서 전도를 할 때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그리스는요 신화가 엄청납니다. 아테네에는 이 신들의 제단이 많아요. 그런데 바울이 아테네를 돌아다니다가 어느 신전 앞에를 갔는데 거기에 신전 이름이 뭐라고 썼느냐, 이름이 없는 신. 왜 이름이 없는 신이냐, 신들의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름이 없는 신전도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도 보았는데 진짜 신이 누군가 내가 지금부터 얘기해 주겠다. 그러면서
그가 말씀을 전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가 인간에게 호흡을 주시고 나라의 경계를 정해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다. 그분의 손안에 모든 사람의 생명이 있다.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아테네에서는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생겼어요.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떨어져 죽는다고 하면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죽기 전까지는 결정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을 붙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의 말을 덮어버리고 맙니다. 5절 6절에 보면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가? 왜 있지도 않은 우상을 차려다니는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이 카톨릭 너무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해도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두문불출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어느 날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났다고 그래요. 루터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누가 죽었냐? 그러니까 그 아내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지금 당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죽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당신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 얘기를 듣고 깨닫고요.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지금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 없더냐? 기도하면 안 되느냐?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침상에서 떨어진 건 어떻게 보면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충격을 준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길로 가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늘 점검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몸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지도를 받고 지혜롭고 밝은 길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가 열왕기 하서를 시작했습니다. 이 아시아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지금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사람을 보냈더냐?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도 주와 동행하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